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죠? 따뜻한 게 이제 겨울도 웬만큼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요 밖에 보니까 지금 벌써 매화가 폈대요. 그죠? 매화가 핀 거 보니까 진짜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뭐, 화면이 안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마이크에 건전지가 들어서 소리가 이제 녹음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되다가 중간에 또 끊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실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문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세계란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문제라고 여기면 사실은 거기서 많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문제라고 여기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일단 비난하게 되죠. 그죠? 누가 이거를 제대로 세팅을 못해서, 누가 이 건전지를 제대로 안 넣어가지고, 녹화도 안 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남을 탓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걸 잘했어야 되는데, 이걸 신경 써야 됐어야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탓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일종의 이데아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그런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걸 바라는 것, 없는 걸 기대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완벽한 게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리인 것이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명상의 목표를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는 아란이 돼야 되겠다. 수다원이 돼야 되겠다. 이번 100일 명상 때는 선정을 성취해야 되겠다. 리미터를 봐야 되겠다. 한 번에 나는 한 3시간쯤 앉아야 되겠다. 이런 머릿속에 목표를 가진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서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지 않은 어떤 이 목표를 가지게 되면, 내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면, 목표에 이르는 걸 실패한다면, 그러면 실망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탓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명상을 하면서 괴로운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룰 만한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의 게으름과 능력을 탓하면서 거기서 사실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교 수행의 길은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셨죠. 완전한 깨달음 이룬 아란, 또는 아나함,
수다원 또는 어떤 선정, 어떤 깊은 통찰 이런 경지들을 얘기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내가 그 목표를 빨리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이뤄야지 한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망을, 욕구를, 원함을 버려야지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목표를 잡고 거기에 우리가 눈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내 현재 순간에 마음을 써야 되는가, 현재 순간에 마음을 닦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우리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순간에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다 보면 그 평화가 쌓여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목표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의 평화가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은 이런 현재의 순간의 평화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한 어떤 목표로 항상 내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명상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현재 순간에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뭐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길 원하고, 어떤, 수다원이 되길 원하고, 선정을 얻길 원하고, 깊은 통찰을 얻길 원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지하고 실제의 그 경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념으로 그리는 거죠. 상상으로. 근데 그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순간순간에 어떤 놓아버림, 욕심을 버림, 순간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쌓아서 결국은 내가 그 경지를 체득을 해야지, 체험을 해야지 그때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제 아주 산골에 살다가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막 머릿속에 상상한단 말이죠. 정말 내가 TV에서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내 상상만 해서 그걸 그려낸다면, 실제 서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려내겠죠. 실제로 나중에 서울에 가보면, 야, 정말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네. 야, 상상하지 못하던 이 광경이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던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치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경지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사실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완벽한 경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럼 그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집중명상을 갑니다. 경주 항룡원에서 집중명상을 하는데, 거기 시설이 참 좋습니다. 시설이 참 좋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중에는 거의 베스트에 당할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한번 갈 때는,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만거리가 보입니다. 여기 조용해야 되는데 왜 경주월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청룡열차 타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런단 말이죠. 여기는 산사 같으면 저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한데, 여기는 산사가 아니라서 아주 깊은 산이 있지 않아서, 이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너무 편한 거 아닌가? 너무 편하니까 수행하는데 우리 방해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당이 떨어질 때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설이 완벽하고 결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람들 더 불만이 더 생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 있잖아요. 태국에 그런 수행 사찰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일단 웬만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숲속의 사찰들은 뭐 여러 가지 개미, 모기, 벌레들,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반야생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곳이 많아요. 일단 다 포기합니다. 그 며칠 지내다 보면, 원래 이런 데지, 뭐. 하면서 이제 다 놓아버리죠. 그럼 불만이 없어져요. 기대를 안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련회 하던 방식으로, 만약에 큰 방 하나에 남자들 수행자를 놓고, 큰 방 하나 여자 수행자를 놓고 이렇게 수행하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제법 하는 데가 있죠. 그럼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더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이 사는, 약간 이런 방식도 비슷합니다.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못 살았죠, 그죠? 너무나 못 살았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살아가는, 이제 생활 수준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즐기는 거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수준이 열악하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점점 잘 살고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집니다. 이 경제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헬조선이라는 이런 인식은 더 강해집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사람들의 삶이 부족해져서 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쪽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은 진짜 꿈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딴 것도 있지만 뭐 아주 좀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뭐 여기 오면 월급이 한 뭐 적어도 10배, 20배 좀 많으면 20, 30배까지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리하고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안전하고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정말 여기서 일하러 오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이렇게 일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진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면 질수록 이게 더 완벽해지길 바라는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더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그 괴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학교 대학 다닐 때 보면 그 주위에 고시촌이었거든요. 고시촌이어서 고시생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아는 분들도 많고. 참 제일 이제 불행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뭐 사법고시를 본다 이래. 1차가 돼요. 2차가 떨어져요.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1차가 돼요. 또 2차가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꼬입니다. 아예 그냥 1차부터 그냥 완전히 큰 점수차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는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데 내가 1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허비하면서 고시 공부하면서 그냥 막 인생이 막 그냥 꼬여버리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안 되면 포기하는데 될 것 같으면 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욕심은 이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게 그 원함, 요걸 채우려고 하는 갈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도 왜 괴롭냐?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조금 더 해보자. 이러다가 보면 이게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그게 내가 원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현재의 내 상태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갈증이 생기고 마음이 타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이 좀 알아차려지고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욕심을 내게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행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이 세상인데 완벽하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내 마음이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그냥 우주의 법칙임을, 자연의 이치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걸 얻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셨다는 거죠. 윤회라는 게 무엇이냐? 윤회를 한다죠. 업에 따라. 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금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세세생생, 우리는 신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아, 조금만 가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 또 저 앞에 있어요.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까지 가면 또 저 멀리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실체가 없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 원하는 대상을, 경지를 쫓아가는 게 윤회의 본질입니다. 사막에서 저 오아시스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 신기루단 말이죠. 신기루를 쫓아가 쫙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고 목이 마릅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은 체험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다. 요만큼만 더 채우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요걸 못 채우니까 요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내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이게 가래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셨냐?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완벽해지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 가장 잘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물론 기본적인 명상의 방법은 배워있죠. 그걸 배우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되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명상하는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 평화롭습니다. 없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 내 마음이 휴식하게 되고 삼매가 개발됩니다. 삼매가 개발되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명상은 발전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세상 다른 것은 욕심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 괴롭겠죠. 그렇지만 불교 수행을 통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그거는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얻으려고 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뭔가 내가 싸워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평화롭게 이 순간에 머무는 겁니다, 명상의 과정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냐? 부족한 이대로 만족하는 수행자.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수행자가, 그런 수행자가 완벽한 수행자입니다. 완벽한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멈춰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족하고, 이건 더 있어야 되고, 이건 문제고, 사실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는 게 이제 우리의 정신적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안 좋은 정신적 습관입니다. 평소에 살아가던 그런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찾는 이런 마음이 명상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항상 문제를 찾게 됩니다.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내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있나? 허리를 쭉 펴야 되는데 허리가 난 굽어가지고 긴장을 풀려고 했는데 나는 왜 긴장이 되지? 저 사람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한 1시간은 편안하게 앉는데 나 10분만 앉아도 다리가 아프네. 난 왜 이럴까? 30분간 명상하는데 온갖 잡념이 다 일어나네. 난 왜 이럴까? 난 이게 재능이 없나? 왜 이럴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 평화롭게 잘 앉아있는데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거린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명상이 안 되네. 내가 지금 산매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망치질하는 소리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선언이 참 문제가 없었는데 앞에 건물이 생기면서 너무 내가 소음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명상이 잘 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고 문제를 잡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세상이 인간계입니다. 인간계는 특히나 괴로움이 많은 세계입니다. 괴로움이 좀 좀 적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복을 더 많이 짓거나 또는 수행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세상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비중의 차이지 똑같이 그런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윤회하는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도에서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찾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문제를 쫓아가서 찾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다면 사과가 한쪽이 썩었다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썩은 걸 탁 잘라가지고 썩은 부위만 탁 먹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썩은 부위만 탁 잘라서 그것만 탁 먹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문제만 찾는 거죠. 내가 가진 썩지 않은 아주 달콤하고 향긋하고 맛있는 사과는 눈에 안 들어오고 사과의 썩은 부위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만 싹 털어내서 이게 왜 썩어서 하면서 그 썩은 부위만 먹어버리죠. 부정적인 걸 찾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찾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정신적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썩은 부위를 잘라 먹는 게 아니라 썩은 부위 잘라서 버리고 안 썩은 부위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찾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건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문제를 찾으려는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런 어떤 습관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데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걸 찾으러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걸 잘 음미하고 잘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면 딴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시 명상을 했지만 명상을 할 때 잡념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명상을 하려고 온 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내가 벌써 내가 정말 한 좋은 어떤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사라지죠. 잡념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한호흡을 알아차린다 이러면 한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다. 정말 나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을 이끄는 이런 수행을 했구나. 이대로 너무 훌륭하다. 30분 동안 명상을 해서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음미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멈춥니다. 없는 것을 막 끊임없이 바라던 이런 갈증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마음이 개발되면 끊임없이 신기루를 향해 달리던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갈증내던 마음, 없는 목표를 향해서 신기루를 쫓아가던 마음을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윤회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습관입니다. 자꾸 가르쳐서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서 쫓아가려는 마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명상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명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쫓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안 좋은 것만 콕 집어서 그것만 싹 먹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사실 완벽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한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보면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만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탐심이 사라지고 진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처님 법 자체가 사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그 수행이라는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시간이 쌓여서 점점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없는 걸 바라는 마음,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리는 거죠.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어떤 습관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현재 가진 것들을 잘
감상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죠. 내가 할 바를 하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걸 자꾸 개발하다 보면 이런 마음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달리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작은 평화가 쌓여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이런 번뇌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삼매와 지혜가 더욱더 깊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내면에서 이 법을 완전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체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면허 연습장에서 운전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기어를 어떻게 넣는지, 핸들을 어떻게 돌리는지, 전방주시는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비상깜빡이는 어떻게 넣는지, 차선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어떻게 밟아야 되고, 엑셀레이터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오르막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눈길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배우고,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실전에 써먹으면서 그것을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 명상의 과정도 비슷합니다. 이 법들을 잘 듣는단 말이죠. 듣고서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그건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명상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명상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하고 그걸로 끝이 치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운전하는 것처럼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 마음에 적용을 해서 그게 완전히 익혀져야 됩니다. 운전의 방법을 배우고 한 번 해본다고 그게 운전이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해보고 운전을 하는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경험해보다 보면 점점 이 운전이 능숙해지고 그게 내 몸에 완전히 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생각을 해서 깜빡이를 왼쪽으로 내야지, 오른쪽으로 내야지, 그 다음에 주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차선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필요 없죠. 그죠? 다 익혀져서 저절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적절하게 내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불교 명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전이 그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죠? 배운 운전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전에서 그것들 자꾸 써먹으면서 그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지 운전 실력이 정말 제대로 느는 겁니다. 우리 명상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배운 걸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한 대로 자꾸 실천하면서 그게 완전히 내 내면의 습관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명상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명상할 때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워. 잡념이 많이 일어나.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왜 이러나 하면서 이러지만 이게 막 습관이 되면 그대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해서 좀 잘 되잖아요. 잘 돼서 옛날 같으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더 해야지. 더 잡아야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성취하려는 이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법을 잘 배우고 나면 그 상황에서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 욕심이라구나. 그래,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구나. 하고서 저절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을 제대로 배워서 꾸준하게 운전 연습을 하면 운전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도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배우고 명상을 꾸준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당연히 명상을 하는 그런 실력이 늘게 됩니다. 명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나 명상을 할 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삶을 좀 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명상을 할 때도 훨씬 평화롭게 그리고 명상의 발전도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100일 명상 회항을 합니다. 1호 법회 때. 100일이 금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많이들 오십시오. 회항날이니까.